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 함께 지내셨던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제 곧 당신께서 제자들로부터 떠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저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세상에 버려두는 고아처럼 제자들이 생각이 되어서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떠나가시면 새로운 시대가 이제 예비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 순교당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대로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구약으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익히고 또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눈앞에 오신 하나님,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출교하고 그리고 죽이는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승천하신 후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4장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미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들을 향한 마음, 애틋한 마음,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신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없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쫓겨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당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세상이 이처럼 예수님을 미워야 했던 것을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핍박, 다가올 환난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놀라운 역사를 옆에서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아직까지 제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먹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먹을 걱정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장차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누가 설 것인가,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자신에 대한 관심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그 고난, 그 영광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시는 분에게 내가 간다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만 관심을 갖고 근심만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제자들에게 열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것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확신 있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줄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시죠. 오히려 각 사람에게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더 밀접하게 더 가까이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의 눈앞에 계시면 눈에도 보이고 그리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야 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성령께서 더 나은 분이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한계를 느끼셨기 때문에 이젠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 구원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먹을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닌 것,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운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적들은 바로 일부분,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채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여전히 계신들, 숨결로 우리가 느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자를 이제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일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계속 계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를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때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중심에 세우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각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말해야 될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서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굳이 직접 행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제자를 통해서 세우신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처럼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아마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도록 기다리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성령을 보내주신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좌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신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던 너무나 평범했던 베드로, 그저 물고기나 잡을 줄 알았지 어떤 것도 알지 못했던 그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5,000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온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평생을 성전을 위해서 일하면서 율법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 연구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그들이 무시하고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을 것, 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건 확신하게 되었고, 실제로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도 현재까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일사각오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뜻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죄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아주 무지한 자들이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진상이 무엇인지,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죄의 어리석음과 또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1.1획도 흐트러지지 않게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자로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간과하고 그저 사람을 책망하는 판단의 잣대로만 여기면서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저 사람은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잣대로만 여기면서 나는 이만큼 옳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그 의를 우리가 구하지 않고서는, 얻지 않고서는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인생 없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동안 많은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없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 때 그들은 책망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는 이 세상을 죄로 얽매이고 있는, 흔들고 있는 세상의 임금 마귀가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언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선포하고 증언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이 세상에 선포하시고 여전히 죄의 노예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사역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보지 못했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일일이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인간의 죄의 본능, 그리고 생각의 한계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 이상의 일들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일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의 분량보다 사도 요한, 베드로, 사도들이 썼던 이 서신서들이 얼마나 분량이 더 많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이 웅변술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고 저술의 능력이 더 대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을 쓴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양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이러한 증언,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지, 왜 다시 사셨는지, 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지, 그것을 알리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없는 사랑,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드러날 것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림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 성령의 시대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제나 우리를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치 고아처럼 내 스스로 고민하고 내 스스로 계획하느라고 힘을 다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마귀 그리고 죄의 권세에 굴복하면서 이게 내 실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음을 알지만 계속해서 내가 죄의 권세에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어리석게 헤매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그것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순간을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나아가시는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라는 그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에서 스스로 의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죄에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를 깨뜨려 주시옵시고 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 빠진 이 세상을 향해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안에서 생명의 입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